명절 지나고 맞이하는 첫 새벽,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는 오늘날의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옛날에는 헬라 제국의 출발지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갔다가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성령이 막으시고 북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막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쪽으로 왔는데 에게해 바다 끝 드로아에 도착했고, 어디 가야 되지? 환상 중에 바다 건너 마게도냐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이 막 손을 흔들면서 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바다를 건너서 도착한 첫 번째 유럽 땅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죠. 두아디라 출신의 옷감 장사 루디아, 그리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고 매를 맞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우게 그 밤에 옥터를 흔들어서 이 메인 착고가 다 풀려지게 하시고 우문이 열려지게 하고, 그 일을 통해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 가족이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바로 그들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 유대교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몸을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몸을 피해 온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 부하 중에 카산더라고 하는 장군이 하나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의 여동생 데살로니카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25개의 마을을 하나로 묶어서 신도시로 개발하고 이름을 데살로니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바치는 도시, 이렇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 도시는 로마 시민들이 많이 살았고 로마 황제에 대한 아주 뜨거운 충성심을 가지고 있던 도시였고, 그리고 특별히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을 숭배했는데 남성의 신입니다. 지난번 프랑스 올림픽에서 문제가 됐던 그 디오니소스를 형상화했던 그런 일이 있어서 문제가 됐었는데, 남성의 선기를 숭배하는 이런 이상한 우상 숭배를 하는 도시가 데살로니가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딱 세 안식일에 한 번씩, 두 번씩, 세 번 연달아 갔으면 세 주니까 21일을 간 거고, 21일을 있었던 거고, 만약에 이렇게 한 주씩 건너뛰었다면 한 달 반 정도 있었을 거고, 분명한 건 아주 짧은 시간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보로부터 유대교인들이 깡패를 데리고 데살로니가로 쫓아왔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몸을 피해서 베레아로, 아덴으로, 고린도까지 그렇게 몸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진 도시, 이 사도 바울이 베레아까지 갔다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네 선생님, 너 데살로니가 교회 좀 가봐라. 신라야, 네, 너 빌립보 교회 좀 가봐라. 그리고 우리 고린도에서 만나자. 그렇게 해가지고 고린도에 내려와 있을 때 이제 디모데가 와서, 선생님, 데살로니가에 잘 다녀왔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생겼어요. 성도들이 모이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러한 갈등들이 생겼어요. 예수님 곧 오신다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성도들이 막 다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에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첫 번째로 쓰여진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신약 성경 가운데 첫 번째 쓰여진 1절부터 오늘 10절까지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1절은 인사를 하는 겁니다. 바울, 실루아노는 다른 이름으로 신라입니다.
그런데 이 실루아노라고 하는 이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고 실라라고 하는 이름은 아람어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티모데, 이 공동 발신인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편지하는 거죠. 이용호 목사와 신동조 목사와 최창호 전도사가 교우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바울이 편지한다가 아니라 나 바울과 디모데와 실루아노가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 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도 알았고 실라도 알았고 디모데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사의 말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거다. 그러면서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한다. 왜? 세 주밖에 복음을 못 전했잖아요. 세 번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그 속에서 예수 영접하고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어요? 근데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너희를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3절에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 믿음이 들어가서 믿음을 가진 성도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리고 사랑의 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너희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행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또 소망의 인내, 황제 숭배하지 않는다고, 디오니소스 신전에 가지 않는다고, 이 형제들, 집안, 친척들, 친구들 주변으로부터 막 야단 맞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너희가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 이 예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성경에는 형제들아 쓰여져 있어요. 자매들아 쓰여져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글씨 쓰는 법이, 이 글 쓰는 법은 남자 10명, 여자 100명이면 그냥 형제들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있었다 그럴 때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형제 120명. 예수님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눈으로 본 사람이 500명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 해서 합이 500명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형제들 500이 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들 숫자에 여자들의 숫자를 그냥 포함시키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형제들아 할 때 우리는 남자 성도하고 여자 성도하고 포함만 되는 그러한 단어구나,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택하심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걸 선행은혜, 선행은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임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칭찬하는 이야기가 5절과 6절과 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로마 사회에서 복음, 유앙겔리온,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뭘 얘기하냐면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습니다. 황제의 가정에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로마 군대가 전쟁에 나갔다 승리했습니다. 이게 복음이었어요. 이게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놓은 사람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황제의 탄생, 황제가 등극하는 것, 그런 거 말고 예수가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소식이 진정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고 그것을 성도들이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하나님의 종들 전도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게 그냥 평범한 상황에서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고 황제 숭배 안 한다고 막 그냥 박해를 당하고 세금을 더 강요당하고 그리고 집을 빼앗기고 매를 맞는 이런 상황. 그리고 유대교인들의 박해. 여러 박해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주 예수를 본받는 자, 본받다라고 하는 것은 흉내낸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 보고 텔레비 앞에 있으면 뭐라 그래요? 저 춤을 추면 야, 너 또 춤 한번 춰봐. 저렇게 흉내 좀 내봐. 그 흉내내는 게 본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우리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8절에 보면 세 번째 칭찬을 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고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세워간다는 이야기가 어디까지 퍼졌냐 하면 이 그리스는 오늘날도 북쪽은 마게도냐주, 남쪽은 아가야주예요. 데살로니가는 북쪽 마게도냐주의 수도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좋은 소식이 마게도냐 북쪽뿐만 아니라 남쪽 아가야 지역까지 쫙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자랑하거나 소문을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절 말씀 속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실라가 디모데가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예수를 영접할 수 없었다.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사도들에 대해서. 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이 황제 숭배하는 신전에도 가고 디오니소스 신전에도 가고 여러 이방의 다른 신들을 섬기는 신전에 다니던 사람들이었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하고 황제 숭배에도 가지 않고 디오니소스 신전도 가지 않고 온전히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도들도 그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 말씀에서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임박한 종말.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데 이게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 논쟁이 벌어지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강림한다는 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림절을 지냈습니다. 대림절, 강림절 같은 표현입니다. 뭐예요? 오실 주님을 깨어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강림이라고 하는 건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때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온다고 말했어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를 보았지 이 예수가 다시 올 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바울도 베드로도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가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인사할 때 마라나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아멘 마라나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우리 믿음을 지킵시다. 깨어 기도합시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였고 고난과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말 짧은 시간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런데 우리들도 그랬어요.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5년 10년 다녀도 세례 받으시지요? 아니 아직요. 저기 믿음이 없어서 세례 받을 수 없다고 그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단 한 번 예배에 참석했다가 짧은 설교 25분 가운데도 2구절 3구절의 설교가 마음을 꽉 찔러서 뭘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그렇지 예수를 내 인생의 왕으로 고백해야지. 예수를 내 인생의 왕으로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이 성도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딱 3번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인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 일일까요? 그러나 바울 마음엔 늘 미안함이 있었어요. 3개월도 아니고 딱 3번 복음을 전하고 왔기 때문에 좀 더 오랜 시간 머물면서 제자 훈련도 시키고 전도 훈련도 시키고 이렇게 서로 교제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여러 달 함께 있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미안한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며 미안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요? 성도들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마음을 또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고 여러분은 내가 목사님이면 어떨까? 목사의 입장을 한번 좀 생각하면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